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 출처인 천상에 올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보이는 교회인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항상 죄와 싸워야 되고 안팎으로 그런 혼란 중에 살아야 되면서 또 실수도 하고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거할 미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미래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만국교회를 온전히 죽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다들 온전히 성화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모인 단체를 무형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건 상징은 상징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24장로들의 교회를 대표가 있는데 그 천상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사도 요한의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교회, 소위 무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4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자리에 위에 앉으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물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지만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또 이곳에도 성령님은 늘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석의 빛깔이 이제 상징적인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여기 보면은 잘 읽어야 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성부 하나님 이 모습이 가령 녹보석 같더라 그랬지 녹보석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에서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는데 뭐 같더라 하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를 가지고 있더라는 뜻으로서 유사하다는 뜻의 호모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모이오스는 질적으로 같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교리 역사에 보면은 예수를 호모이오시오스 하나님과 유사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단이 되고 그 호모이오스 그 철자 하나가 들어가서 이오타가 들어가 가지고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 녹보석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때는 유사하다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보석들의 빛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는 뜻에서 같더라 호모 이 옷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옥처럼 성결하시더라는 거죠. 백옥처럼 이렇게 성결하시더라. 홍보석처럼 절대적 심판의 권위로서 왕권적인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무지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 심판하시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 백성과의 어떤 언약, 약속의 보호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줄게, 충성봉사한 자가 상급을 줄게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 무지개를 주실 때에 언약하셨듯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약속할 때 그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속한다는 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셨다는 거죠. 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정직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더라. 녹보석은 은혜스럽다 또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런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것은 가령 우리가 공산주의나 젊은 청년이나 혈기나 뭐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검은색은 밤이고 어둡고 그리고 죄악된, 밤은 이제 그 죄스러운 그런 뜻으로 많이, 흰 거는 맑고 밝고 환하고 어렵고 뭐 이런 뜻이, 또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색감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깔들을 주고 있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녹보석이다 뭐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중앙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모양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앞에 이렇게 둘러쳐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존귀한 존재 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 5장에 가야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데, 보안으로 5장을 가면 이게 나옵니다. 본문 4절에는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고 24장로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예, 사이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만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죽을 때에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 보고 고백한 내용에 보면 사도행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을 말했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 좌편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의 옆에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리 바라볼 때는 하나님 좌편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왼편이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질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세로 계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더 의미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에 이렇게 능력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상징하는 무용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 되심을 상징적으로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 이거 자리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런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번개, 우레소리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신적 음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행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와 음성 이런 이제 아주 분위기는 본인이 지금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계시의 그 권위를 현장을 목격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책을 질 때 채사물에서 글 쓴 정도가 아니고 번개 소리가 나면서 버번쩍거리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우레소리 같이 엄청나게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절대적 큰 놀라운 그 권능의 음성이 들리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밤모섬에서 지금 받은 이 계시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성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또 육신을 부활을 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시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존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곱 등불이 나오는데, 일곱 등불, 5절에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 이렇게 되겠죠. 그 완전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 1절에서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휴거론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 공중에 교회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지상에는 성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나 4장 이후에 말씀을 증언하고 순교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알다시피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땅에 계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에서 여기 일곱 영이 여기에 보이니까, 5절에 보이니까 그 성령이 교회가 올라올 때 따라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또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해요. 성령은 미국에서 역사하시며 여기서도 동시에 역사하시고 하늘에도 계시며 땅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성령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교회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 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성령께서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곳에 성령이 계시더라, 일곱 영이 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밤모섬에 현재 있을 때에 그럼 성령이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또 교회가 또 계속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체입니다. 그럼 계속 나오잖아요, 증인이. 근데 무슨 성령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하고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가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십니까? 따라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왜 있었을까?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바다 같은 건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다가 물인데 근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철석거리는 것은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좀 상기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일할 수 있도록 물두멍을 크게 만들었어요. 번제단 앞에. 그래서 손을 씻는 큰 물두멍이를 바다라고 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씻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거다 물결 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예수의 피라고 하면 붉은색이지만 또 그것도 피의 씻음을 받아서 사람이 벌겋게 되느냐, 또 그렇게 무식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속죄로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색깔로 치니까 희다른 것이고 피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또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이 아니라 무슨 문학적인 이해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과정을 말해요. 그것을 경유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본문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특별 보좌관으로서의 네 천사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환경적인 데서 지시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게 되는 최측근의 보좌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생물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같아 그렇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하는 사자는 담대함과 정말 동물계의 제왕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권세와 담대함을 말하고요. 송아지는 충성을 상징하죠. 사람 얼굴은 성경상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은 그 천사들이 일을 할 때 신속성, 독수리가 재빠르잖아요. 신속성, 그리고 아주 멀리 바라보는, 심리밖을 내다보고 이제 먹이를 찾아서 손살같이 공중에서 하강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독수리의 영적인 고결함, 높은 차원에서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근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담대함, 충성, 지혜, 고결한 영적 어떤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8, 9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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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그랬어요. 여기에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하다고 계속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가 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거둘러 날며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 각기 날개가 6개인데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가렸다. 두 날개랑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발은 이제 행보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둘로는 막 날더라 하는 것은 열심히 충성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래서 거룩하심을 3번이나 막 연속적으로 거룩하다 두 번도 아쉬워서 3번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찬양하는 태도예요. 유대식의 완전이 이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을 이 네 천사가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번째는 24장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이 천상교회에서 보는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앞부분부터 보면, 자기 바로 앞에서, 몸 앞에서부터 보는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 번째는 24장로들이 먼저 이렇게 떠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은 저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4절에 하고 10절에 보면 또 보좌에 들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 24장로들은 물론 거기서 장로라고 그랬어요. 평신도가 아니고. 근데 이 장로라고 할 때는 그냥 장로만 천당 가느냐? 그게 아니고 지상교회, 이 유형교회, 지금 불완전하지만은 다 천국 가서 온전하게 될 것인데,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상교회를 말하자면 대표하는, 지상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 수를 말해요. 사실 24명을 받지만은 24,000명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대표수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수가 12지파죠. 신약의 교회의 대표수가 12사도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가 됩니다. 24명이 됩니다. 신약의 12사도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12사도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수효를 말해요. 그래서 12사도, 구약의 12지파, 12명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많다 하는 뜻에서 이제 천천만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12만 대표로, 신약에도 12만 사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근데 그 상징적인 대표가 될 때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총회에 좀 대표로서 총대를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그 수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적당선에서 그 숫자를 채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목사 한 분, 또 장로님 한 분,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추천받고, 또 더 큰 교회는 목사님 2분, 뭐 장로님이 2분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총대를 이렇게 수요를 맡게 하는 것도 그 교회의 대표잖아요. 어떤 교회가 대표로서 어떤 이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전체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체를 상징해야 돼요. 24명의 장로는 지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의를 상징하죠. 성결하다는 뜻이죠. 예수 믿어서 성결하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이 있었는데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월계관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거죠. 월계관인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그리고 불의와 싸우고 그렇게 인내하며 충성하며 고통스럽게 이 죄된 세상을 잘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승리의 관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고, 또 예수님께서 관을 쓰셨다 할 때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건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데마타는 왕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쓰는 관이 왕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아시면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론자들은 24장로가 휴거한 교회라고 하지만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장로들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 받아서만 뭐 우리 스스로 감사하고 이럴 일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휴거된 상태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땅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게 되는 성도를 위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무형교회 장로들이지 휴거한 교회가 아닙니다. 휴거한 교회가 또 어떤 교회를 위해서 찬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적으로, 신구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건 대표수다, 대표가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다, 상징적인 수효의 인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멸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세워줬는데 그러나 겸손함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일을 하고 왔는데 그만 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축복하시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히려 더 자기 영광을 하라고 주는 걸 도로 돌려드리는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면 멸류관을 벗어서 드린다고, 옛날 번역에는 뭐 던진다고 하는데 던지는 게 아니고 멸류관을 벗어들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께로 돌리고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경배한다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으로서의 경배인데 결국은 경배는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의자가 없고 무릎 꿇고 예배하던 그 시절이 참 그리운데요. 다들 뭐 의자로서 일하고 하는 이런 현대 생활에서 집에 가서도 소파에 앉아 있고 책상에 다들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무릎 꿇으려 하면은 그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는 또 바닥에 예배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의자에 있다 보면 따로 나가지고 꾸르기 그렇고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더 불편하고 좀 딱딱해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할 기회를 얻으려면 바닥에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더 편리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등대 가지고서 나중에 코 골고 자는 놈도 있어. 이러다 보니 이게 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다가 다 베리는 거죠. 70인역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죠. 여기 보면은 이 찬양한다는 이 말이 역시 앞에 있는 헬라의 그와 같은 내용의 히브리어는 베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라카는요, 베라크라고 하는 무릎에서 나온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게 자기 흥분해서 퍼덕거리면서 좋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요, 경배를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간증식의 고백적인 복음성도 있지만은 기쁜 소식에 대한 노래라는 거죠, 단순히. 근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의 믿음에 고백하는 수준의 찬송이 많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의 본래 의미예요. 우리가 찬송한다 하면서 자기 개인 고백, 뭐 여기 되어 있는 이런 뭐 가족을 위한 찬송, 찬양, 뭐 이런 거는요, 이거는 복음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듯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선의의 뜻에서 항복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저희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은혜, 그 긍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경배의 마음으로서 찬송도 그렇게, 찬송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찬송의 원래 중심이에요. 찬송한다고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사실 그렇게 떠드는 것은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찬송이 잘못된 거예요. 찬송의 본래 의미는 경배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에서 왔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서 네 천사와 24장로, 그리고 그 밖에는 둘러싸고 있는, 옹이하고 있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면 천군 천사들이 전체 둘러싸고 있고 24장로, 교회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예수님. 최측근에는 네 천사. 보좌의 중심에는 성부 하나님. 이래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익히고 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나 천상을 가보기 전에는 다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 중에 있다가 주일날 혼자 경배하고 있었겠죠.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제 천상까지 올라가서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인들 어디 천국의 모습을 처음부터 압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시는 대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았네, 또 꿈속에서 보았네, 환상에 보았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확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천상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 출처의 장소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에는 적어도 이 메시지가, 적어도 이 설교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번개 소리, 번개 또 내성, 그리고 막 버번쩍거리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온 게 성경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절대적 권위의 그 말씀이 거기서 막 소리가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나오는 그 소리가 사도들에게 의해서 적혀진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출처를, 배경을 지금 우리가 들었으면 다시는 사람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라고 증거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짤막한 전도의 말을 들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의 출처를 요한이 보았으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일단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일단 서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나의 개인적인 시간 경건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걸 출처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의 절대성에 의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